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과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여러 은사 중에서도 외적으로 신비스럽게 보이는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주지하면서 무분별하게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됐죠. 반면에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방언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용하는 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이 방언의 한계성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은사를 사모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13장에서 봤듯이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죠. 그러면서 14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사랑을 추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만이 가장 신령하고 어떤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은사로 간주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방언보다도 예언의 유익이 더함을 이렇게 말하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은사이가 예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이와 예언을 하는 이의 특징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바울은 방언과 그 예언에 말하는 대상이 각각 하나님과 사람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방언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이해와 판단을 벗어나서 영으로 하는 말이어서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알아듣는 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방언은 교회나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그냥 자기의 유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면은 그냥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맞히는, 말하는, 우리는 그런 식의 예언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 앞에 일어나는 일, 뭐 마치 무당처럼 뭐 앞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뭐 이런 식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그것을 예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예언은 맡을 예자를 써요. 자,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께 대해서 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자기도 이해를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대한 영으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요.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은사의 유익은 바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4절에 보면은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 또 그에 따른 삶의 질 이것을 향상시키는 것을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권면한다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게 권면의 이야기고요. 안위한다라는 것은 성도의 삶의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북돋아주는 더 나은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위로입니다. 안위입니다. 안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목회적 활동을 뜻하는 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덕만을 세우는 방언의 은사와는 비교할 때 우월성을 지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듣는 이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은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사용에 대해 무엇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7절에 보면은 피리라는 것이 나오고 거문고가 나오고요. 8절에는 나팔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악기, 피리와 거문고와 나팔을 예로 들면서 이 각각의 악기가 각기 달인 고유의 소리를 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악기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제 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못하거나 또 악보에 맞춰서 화음을 이렇게 이루지 못한다면 그 악기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가 올바른 음을 내지 않으면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올바른 음을 내지 않는 악기와 같이 무의미하다. 그 무의미함을 지나서 소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는 하등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역이 없는 방언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소리만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음만 되는 폐해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언과 방언을 사용하고 구함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원리를 정리하여 보십시오. 자,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2절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 그래서 개인에게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되지 않는다면, 통역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유익이 돼야 안 돼요. 교회는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건케 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하는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낫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이 영적인 은사를 갖기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도록 권면하는 거죠. 4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사실을 지금 분명히 밝히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방언을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통해서 자기 안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겠습니까? 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방언을 말하는 걸 통해서 본인에게 확신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언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 배제되는 어떤 은사도 은사로서의 유익을 지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덕이라는 공동체의 덕이라는 그 차원에서 방언보다도 예언이 보다 유익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방언이 무가치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방언이 무가치한 은사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가치를 하락시켰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언의 은사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지고 과소평가되어지는 이 점 때문에 지금 방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방언보다는 예언의 유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통역이 없는 방언은 예언만 못하다. 지금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각기 서로 비교되는 것은 은사 자체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건가 이루는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교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어떤 원리냐? 교회 건덕의 원리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 이게 사랑의 원리만이 유익한 은사인지를 가름하게 되는 지표라는 거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쇼킹한 뭔가를 드러낸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는가,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걸 통해서 정말 이게 사랑의 원리가 과연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모한다거나
또 뭐 방언의 은사를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이거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집착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자랑,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뭘 가져야 돼요? 교회의 덕, 교회 공동체의 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거룩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절제가 있어야 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는 거죠. 절제가 아름다운 겁니다. 절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그 겸손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남다른 재능이나 뭐 축복이나 장점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자꾸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랑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언과 방언이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속한 교회에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성령의 거룩한 은사를 활용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활용하는데 하면서 그것을 막 너무 과도하게 여기면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정당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고 인간관계에 급격한 단절을 가져온다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하는 거죠. 얼마든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에게 시험을 들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주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은사 사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에 대한 각별한 조심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교회에 분열이 생겨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되 항상 우리가 이 주님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항상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들을 고려하면서 은사들을 또 주의 일을 지혜롭게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초등부 성경학교 또 유치부 청년부 모든